안녕하세요. 지난주일 설교 다들 기억하시나요? 오늘은 그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정말 완벽해 보였던 한 계획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았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설교가 딱 이 질문으로 시작했죠. 만약 나에게 복수할 완벽한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정의를 내 손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,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바로 그 기회를 꽉 붙잡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요. 그의 계획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벽했다고 해요. 다윗 왕이 가장 믿었던 책략가였으니까요. 그가 하는 조언은 거의 신의 계시 수준이었다고 하죠. 자, 이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. 근데요, 이 사람이 그냥 뛰어난 책략가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. 지난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. 그 마음속에는 왕을 향한 아주 깊고 개인적인 원한이 숨겨져 있었거든요. 그 겉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,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. 설교에서 짚어줬던 것처럼 아히도벨은 다름 아닌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다윗이 자기 손녀와 그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. 그 끔찍한 죄가 아히도벨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, 그리고 아주 강력한 복수의 동기가 되었던 거죠. 그러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에게는 이게 바로 그 때였던 겁니다.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쿠데타에 합류하죠. 이미 복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압살롬에게 정말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완벽한 군사 전략을 제시합니다. 다윗을 아주 신속하게 잡아서 전쟁을 단숨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계획이었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. 지난 설교에서 아마 가장 강조됐던 부분일 텐데요.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히도벨의 그 완벽했던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다는 거예요.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좀 멈칫하게 되는 아주 어렵고 핵심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. 아니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은 도와주시고 오히려 피해자였던 아히도벨은 막으신 걸까요? 정당한 분노를 품었던 사람은 파멸하게 두시고요. 도대체 왜일까요?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에 대해서 설교는 우리가 왜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지 4가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. 우리의 감정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바로 이 4가지 이유인데요. 첫째, 복수는 나를 타락시키고, 둘째, 죄의 순환을 계속되게 하고, 셋째, 우리는 완벽한 재판관이 아니며, 넷째,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먼저 첫 번째, 복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. 복수의 가장 큰 비극은 복수를 끝내는 순간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던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아히도벨의 계획을 보면 이게 딱 맞아요. 압살롬한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는 끔찍한 계략을 내놓거든요. 보세요. 복수심에 불타오르니까 결국 자기도 더 큰 악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된 거죠. 자, 그리고 복수가 어떻게 죄의 순환을 만들어내는지 그 보복의 굴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 건데요. 우리는 결코 완벽하고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. 아히도벨은 다윗의 죄는 똑똑히 봤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나 자기가 돕고 있는 압살롬의 그 사악함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. 바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제대로 못 보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 4번째,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패배가 아니에요. 오히려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인 거죠.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넘겨드릴 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도 가장 완벽하고 공정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. 자,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설교의 두 번째 핵심 주제로 이어집니다. 바로 분별력에 대한 건데요. 하나님의 음성과 내 안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. 여기 보세요.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지혜는 결국 개인적인 상처나 야망에서 나온 거였죠.
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결국 더 큰 죄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무시하잖아요.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신뢰와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. 그 끝은 생명과 회복이고요.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조언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어요. 결국 자기 허영심을 채워주는 다른 계획을 택했는데 이건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.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정말 극명하게 대조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? 늘 기록되었으되, 즉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으로 진리를 분별하셨던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.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목소리가 있잖아요. 내 욕망의 목소리, 상처의 목소리. 그 속에서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이끄는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기준.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. 결국 지난주일 설교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?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무엇인가요? 억울했던 상처의 목소리인가요? 아니면 더 높아지고 싶은 야망의 목소리인가요?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?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입니다. 내 계획, 내 복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. 그건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생각엔 완벽해 보이는 그 계획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니까요.